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아이처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지파들 중에 한두 명이 특별히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하고 책임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학자들은 도시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성을 중심으로 국가가 하나씩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때에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사사기는 정착 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 민족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인들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 오늘날처럼 많은 무기가 개발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이 전쟁에 지금 몇 명이 있느냐, 상대편은 몇 명이 되느냐, 오늘 전쟁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숫자 계산이 끝난 것이죠. 상대편이 훨씬 더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 숫자가 훨씬 적으면 우리는 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모두 몇 명이 모였냐 하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결국에는 32,000명의 지금 군인들이 오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민족과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32,000명의 숫자가 일단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이 전쟁은 32,000명이나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뒤에 12절에 보니까 미디안 적진의 숫자는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숫자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오늘 12절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32,000명이 모였다 그래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큰 군대가 상대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보이는 것처럼 메뚜기 숫자처럼 많은 적진을 향해서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은 지금 메뚜기 같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유독 32,000명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숫자를 하나님이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거의 3분의 2가 지금 돌아갑니다. 아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설마 전쟁터까지 왔는데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 떠는 자 가라 그러면 몇백 명 가겠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22,000명이 도망갑니다. 사실은 두려운 가운데 지금 억지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루아침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볼 때에 숫자가 갑자기 3분의 2가 줄었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숫자 10,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깝다. 한 명이 귀한데 자그마치 22,000명이 돌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 왜 버리셨을까? 이 정도 돌아갈 것이면 하나님이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걱정하면서 이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특별한 거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빼십니다. 숫자를 이렇게 많이 빼십니다. 10,000명 가지고 지금 상대편의 메뚜기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10,000명도 지금 많이 부족한 숫자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숫자가 많다. 하나님의 2차 테스트는 뭐였냐면 물을 좀 먹여봐라. 어떻게 물 먹는지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 하나님이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먹냐?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움켜서 물을 지금 퍼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지금 먹는 자가 300명밖에 안 되고 9,700명의 나머지 군사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막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 7절 말씀에 물을 핥아먹은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000명의 군대가 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300명 남기고는 다 탈락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걸 32,000명으로 이기나 300명으로 이기나 다 똑같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약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매우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싸워보지도 않은 전쟁에서 군사를 이렇게까지 많이 빼시면서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초라한 군대로 만드셨을까? 오늘 그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다 거두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보다는 오늘 32,000명이 모였대. 우리 이렇게까지 많이 모여본 적은 없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였으니까 이 전쟁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상대편이 아무리 메뚜기같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모여본 적은 없지 않았을까? 우리 군대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이 전쟁은 우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아시죠. 숫자만 조금 많아도 어깨에 힘을 주고, 돈이 조금만 많아도 어깨에 힘을 주고, 뭔가 자랑할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이 32,000명 가지고 그대로 전쟁했다가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3만 명 왔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자그마치 3만 명인데 역대 최고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입니다. 계속 이 3만 명을 자랑하며 나팔을 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다 돌려보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빼게 하시고 졌다면 오늘 큰일 날 문제였는데 힘을 빼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기게 하실 전쟁이었지만 은혜 알게 하시려고 3만 명으로 싸워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300명으로 싸워서 은혜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은혜로 이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3만 명 때 일하시지 않고 300명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돈도 더 많이 구하죠. 더 잘났으면 좋겠지요. 더 군대도 많이 모이면 좋겠지요. 더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요.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심령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3만 명의 군대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명 줬다가도 뺏는 것이죠. 너희들은 3만 명 평생 얘기하면서 교만할 것이야. 빼고 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나 옛날에 3만 명의 군대 거느린 것처럼 큰 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나 옛날에 3만 명의 군대처럼 아주 건강했습니다. 나 옛날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래봬도 왕년에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모습 가운데 때로는 힘을 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어린아이의 의미는 순수하다 뜻도 있지만 성경의 어린아이는 무능력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어린아이, 주머니에 돈도 몇백 원 없는, 몇천 원도 없는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지식적으로 볼 때도 아직 많은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아유, 아이가 뭐 알겠나, 어른이 돼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아이는 철저하게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때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만드셔서 그 많던 3만 명,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 건강하던 몸 약하게 하시고 그 대단하던 것들 다 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단 300명만 남겨놓고는 다 제거해 가시는데 이게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은 힘을 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내 힘을 빼신다 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시는구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더 무능력하게, 더 힘을 빼게, 더 아주 어린아이처럼 낮추시는데 이 때를 저희가 믿음으로 본다면 어떤 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추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가지고 우리를 더 낮출 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더 건강하지 않아도, 더 똑똑하지 않아도, 더 돈이 많지 않아도 이때도 하나님이 300명으로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나의 지금 300명 인생 같은 초라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전 같으면 숫자로 나갔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숫자가 3만 명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3만 명 말하고 다닐 때를 하나님이 다 빼셔서 우리를 낮추셔서 300명으로 뭐가 될까 할 때 은혜를 알게 하신다. 내 인생은 3만 명으로 살지 않고 300명으로 은혜를 플러스 해가지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살면서 너무 어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른처럼 행세하죠.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 나는 다 갖췄어.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다 할 수 있죠. 나만 믿으면 돼. 다 자기를 자랑하죠. 지나치게 어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른처럼 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지나치게 어른 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어른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면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저도 다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잠자코 도와주세요. 제가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 되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큰일 났는데 뭐냐면 은혜가 막힌다는 것이죠. 너무 어른 행세하고 너무 똑똑한 척하고 너무 숫자 자랑하고 돈 많다고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다 보면은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 이번에 취업됐는데요, 은혜로 취업했습니다. 저 이번에 결혼했는데요,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저 이번에 아기 낳았는데요, 은혜로 낳았습니다. 저 이번에 집을 이사했고 집을 샀고 저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 3만 명 가지고는 은혜 모르니까 너를 300명으로 줄이겠다 하시고 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300명이 돼도 하나님은 저희를 거두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자꾸만 숫자적으로 남들이 말하니까 약화되죠. 3만 명이 300명 되니까 뭐가 되겠나, 이제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300명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워졌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거두시냐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요, 아주 똑똑한 변호사, 아주 실력이 많고 돈 잘 버는 변호사 아들이 어느 날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점차 모든 걸 다 잊어갑니다. 그 똑똑한 변호사가 다 잊어갑니다. 이제는 자기 집 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너무너무 약해졌을 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리가 있을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약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믿고 일을 못 시키고 이젠 변호사도 아니죠.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다,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50대인데도 우리 아이가 지금 다 기억력이 없고 다 망가지고 나면 내가 거둘 것이라고 노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낮추시고 잃어버려서 우리가 아주 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다 퇴보해졌을 때 맨 마지막에 우리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앞으로 더 늙고 더 약하면 더 아이처럼 바뀔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못하는 정말 이제는 더 아이처럼 바뀔 수 있죠. 그때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을 때, 똑똑했을 때, 돈 많을 때, 뭔가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리고 막 친구들이 늘어나죠.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나면 다 떠나죠. 근데 마지막에 제일 초라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3만 명이 300명 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300명이 30명 돼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돌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둬주시겠지, 더 약해도 거둬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에 나온 영화 중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떤 여자분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한 5, 60대가 될까 싶은데 아주 젊어 보이고 아주 똑똑합니다. 언어학 교수 같은데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박사님이죠.
그래가지고 막 강의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삶에 자꾸 잊어버리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원에 가보니까 희귀성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똑똑했는데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실은 그 노인도 아니었지만 그 5, 60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리게 돼서 자꾸 약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똑똑했는데 하루아침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집안에 갔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찾다가 실수도 합니다. 너무 부끄럽지요. 뭐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가 올 때 점점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어느 때에는 점점점 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약해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날 어린아이처럼 만드실 때마다 이때는 큰일 나고 망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는 때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갖췄을 때, 든든했을 때 예배도 잘 안 드렸죠. 기도도 별로 안 했죠. 말씀도 별로 안 보죠. 신앙생활 잘 못하죠. 너무 대단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위축되다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시는 것처럼 자꾸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지는데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히려 지금은 내 심령에 3만 명이 300명 된 거는 초라하지만 내 심령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0명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도 그 전에 3만 명 때와 더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초라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이처럼 만드셔서 순수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실 때 더 소박하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할 때 학원 선생님들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생물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제가 살던 그 미아리의 집 근처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뭐 서울대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적으로도 또 강의도 잘 하시고 최고 인텔리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제가 집 근처에 산다고 저를 보고 한번 그 교회 좀 와보라 그래서 한번 교회 가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학원에서 볼 때 그 장로님은 너무 똑똑해 보이고 뭐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뭐 대단해 보이는 장로님이셨죠.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니까 그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장로님이 앞에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뭐 이렇게 천박해 보이고 너무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막 북치면서 그 똑똑한 장로님이 그 박사님 같은 분이 막 하는 걸 볼 때 제가 재수할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때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너무 어른인 것처럼 찬양하죠. 신앙생활 너무 순수하지가 않죠. 나 어른인데 내가 어디 이럴 수 있나, 내가 너무 어른인데 내가 어른인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아멘. 막 찬양하고 북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순수함이 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아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난 어른인데 안 돼, 나는 점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다 거부한다는 거죠. 실상은 아주 배고픈데, 실상은 아주 부족한데 겉으로 어른이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나치게 어른인 것처럼 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아이처럼 자꾸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아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나친 부담감, 어른으로서의 체면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오늘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으로 적들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종류의 자존심과 모든 종류의 어른인 것 같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북을 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순수하게 순종하며 300명이지만 조금도 초라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급속히 줄이면서 하지만 이 1%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더 무능해진 우리 자신, 초라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주님, 승리도 거두고 은혜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작전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남은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더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을 더 의존합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 구하고 은혜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